성령 충만을 받으라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부끄러운 사실이긴 합니다만 제가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에서는 붕어를 잡았다가 그걸 가지고 파티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붕어이가 부흥인 줄 알았어요. 참 어쨌든 그렇게 무식했던 사람인데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됐는데 성령론에 대해서 아주 일가견을 가지고 책까지 쓰셨는데 교회가 개척 몇 년 만에 몇천 명으로 부흥됐다. 성령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그 책을 찾아보았죠. 성령론. 지금도 아주 보라색 표지로 됐던 그 책. 아주 하루 이틀 만에 다 한꺼번에 봤던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예수 믿어가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 성령이 계시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십자가만 있으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위에 흘린 보혈만 있으면 되고요. 우리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허락하시고 구원 허락하셨다면 그만인데 우리에게 매사 매일을 도울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성령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 유익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다. 사도 바울도 거듭거듭 말하기를 성령을 충만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여러 군데서 말하는데 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여기 성령 충만 네 번째 시간인데 세 번째 시간인가요? 세 번째 시간인데 조금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가까이 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는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는 얘기입니다. 임상적인 실제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로 충만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임상적으로 예수로 충만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여 저도 임했을 때 그 당시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바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이 손을 밀려 못 박여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사도행전 성령 강림 받은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한 설교의 요점은 뭐냐면 너희가 주인 그 예수가 바로 주님이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다. 설교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4장 10절 이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39절에 보게 되면 뭡니까? 예수를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하여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두고 윽박질렀던 그들에게 한 말씀이 뭡니까? 그들은 그래도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정하고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핍박과 시험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오히려 그 이름으로 능욕받는 걸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기뻐했고 그분을 가르치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항상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예수를 충만해지고 예수를 가르치기 원하고 예수를 전달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주님의 이름으로 이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말미암아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들 가운데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고요 임하였고 성령이 임함으로 저들에게 놀라운 이사와 기적과 예언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유명한 우리 감리교 창시생 요한의 설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당나귀라도 예언한다. 아니 목사님, 당나귀가 어떻게 예언합니까?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4장에 보게 되면 발람 선지자가 뭡니까? 당나귀로부터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당나귀도 예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버드 스나이더라는 유명한 감리교 신학자, 에스베리 신학대학에서 하던 유명한 감리교, 지금도 살아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일 기적하며 은사와 표적 부분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사, 전도와 승리 삶에 필요한 초월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당연한 은사를 거부하는 것도 문제이다 그랬습니다. 매일같이 꿈 얘기하고 매일같이 이사와 기적 얘기하고 자기가 어땠다느니 매일같이 이적 얘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일에 대해서 저는 거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하여금 뭡니까? 바보되게 만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아리토레이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저급한 생활을 면할 수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인격의 변화와 열매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한말 깡패였던 김익두 목사님, 옛날엔 주먹을 쥐고 평양시장에 나타나서 돈을 갈취했던 그런 사람인데 성령 받은 다음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를 전한다는 때문에 때로는 뺨을 맞아가면서도 그들에게 뺨을 맞아가며 예수를 전했다는 얘기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매간매직하고 그리고 자기 먼 일가를 통하여서 돈을 갈취하던 최곤동 목사가 본명 최봉석입니다만 이분이 성령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그 먼 만주 땅에 가지고 혈연전 단신을 다니면서 교회를 17개를 개척하고 두른 겨울도 있었습니다. 평양을 다니면서 예수 천당을 외치던 사람, 매를 맞으면서 아이쿠 예수를 전했던 사람, 비인간적이고 가장 비도덕적이었던 노예 흑인상이었던 존 요튼이 우리에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지은 이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여기에 새롭게 된 이야기, 인생을 색으로 도배질했던 그러한 성 프란시스가 성자가 되어서 자기의 모든 자산을 내어버리고 마대자루 같은 옷을 입고 다니며 전도했던 이야기, 노름권 전번연의 책을 쓰고 믿음의 성자가 되었던 이야기, 우울증 증세와 정신병 증세를 가졌던 많은 남녀들이, 그리고 어떤 과격하고 개팍하고 유명했던 야고보와 요한 사도가 성자가 되어서 요한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얘기는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은 인격의 영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성결한 영이시고 바로 정직하신 분이기에 성령 역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인격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한 성 프란시스가 얼마나 부자였느냐면요, 지난번 제가 이 아시시를 성지순례 하는데 거기 로마의 교민 시당이라고 하는 아마 교민 회당이라고 하는 그 안내원이 그러더라고요. 거기 로마에서 18년 살았는데 우리 가이드하고 그만둔다고 하더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조금 뻥치는지 모르겠어요. 성 프란시스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였냐면 우리나라 이건희 사장님의 아버지였던 이병철 씨보다도 재산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미디어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성이 다 그분 땅에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많은 재산을 다
내버리고 나중에는 뭡니까? 자기 걸 모든 걸 내어주고서 한 예배당에 갔더니 성프란시스가 앉아가 이렇게 매미하고 매미를 붙잡고 얘기하는 것을 동상으로 만들어 놨더라고. 그가 머물던 곳에 비둘기가 날아오는 걸 눈으로 직접 보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가 뒹굴었던 그런 장미꽃 위에 지금 가시가 나지 않는다는 거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늑대 앞에서, 새들 앞에서, 그리고 물고기에게 설교했다는 것,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선교의 권세와 인도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복음을 거부하기 전하기 싫어했던 베드로에게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한 것,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로 하여금 바울이 아시아와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를 유럽으로 인도한 건 성령이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에서 성공적으로 목회하던 그를 로마로 인도한 것도 성령이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빌립보사를 통하여서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으로 하던 그에게 광야로 내려가는 길에 가서 내라고 가라며 거기서 네시를 만나 복음 전도하게 한 것도 성령의 역사이셨습니다. 성령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로 하여금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 유명한 구절이죠. 성령이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신 주님이 우리랑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으리야? 성령이 하시면 결국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에 보게 되면 놀라운 것은 7장에 이르게 되면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는 아주 중요한 논문입니다. 순서가 정확한 겁니다. 1장 이방인의 죄, 2장 유대인의 죄, 3장은 구원받은 사람, 4장은 그에 대한 예화, 아브라함의 예화, 5장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기쁨, 6장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행위, 구원받아서 이제 의를 살자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악의 병기를 따라갔고 진리 자식을 따라갔고 옛날에는 몹쓸짓만 했고 입만 벌리면 욕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지 않냐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7장 말씀이 기가 나옵니다. 7장 20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갑자기 탄식이 나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1, 2, 3장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이라도 전통적으로 많은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대학 교수 이상으로 어떤 많은 인격과 많은 것을 강문을 공부한 사람이라도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주를 위해 살겠다 하지만 그것은 다 뭡니까? 작심삼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성령에 붙들리지 아니하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론 내리면 뭡니까?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좀 어려운 얘기를 뭡니까?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필수사항입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면 자기가 공부할 것을 수강 신청을 합니다.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다 정해놓고 그냥 똑같은 선생님이 돌아가지고 똑같이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들어가 해서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 과목이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필수 과목을 마치지 않고 떨어지거나 낙제되면 졸업 못합니다. 그 딸 때까지 필수 과목은 반드시 필수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은 선택 과정이 아닙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니요 나는 십자가 만족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만족하지 왜 목사님 고약하게 자꾸 성령 하십니까? 듣기 거북합니다. 그거 나는 금시초문입니다. 난 그거 필요 없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통과하지 않으면 어쩌면 성전 문 앞에 청동 문 앞에 가서 이거 제가 꾸며낸 겁니다. 성서적인 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지금 쇼크 받으라고 과장하게 하는 건데 어쩌면 이 말도 성령이 주신 말씀일 겁니다. 천사가 땅 박으면서 성령표 내리시오? 없습니다. 이름 없는데요? 가색 없는데요? 지옥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필수 과목이란 말이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 성령 하지 마세요. 예수 만족하고 십자가 만족하고 보혈이 만족하여. 알아요, 저도요. 물론 그 고백하는 것도 성령은 인한거기 때문에 다 같은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뭐냐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진이, 영진이 엄마가 기도해서 태어난 거 알아요? 나도 들었어. 성령 받으셔야 돼. 이제 좋은데 취직해서 국가 준공무원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의료원이 뭐 너무 고마운데 오늘 나와서 잘했어요. 성령 받으셔야 돼. 자, 그럼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동안 두 줄 공부했는데 오늘 사실 본문이 있으니까 본론 얘기하고 잠깐 줄여 말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령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지금 말씀한 대로 우리가 공부했지요.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 필수 과목이고,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부르고 그를 위한 나의 모든 것이 희생되기로 각오되어 있다면 성령을 향하여서도 그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사역이 무엇인지, 그분이 왜 필요한지, 왜 유익을 위해 보내주신 분이라는 건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모든 능력은 사실은 지식에서 깨달으며 시작됩니다. 알아야 되고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기다리라. 아까 우리 현진이 보고서 예수 성령 안 받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이 정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성령이 임하여 능력을 입힐 때까지는 장가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능력이 입힐까지는 뭡니까? 사업도 시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능력 시작되기까지는 연애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모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얼마나 하나님을 봤으면 좋을까? 주야로 기다리는 겁니다. 성 프란시스가 그 능력 받은 사람이 밤마다 기도하며 주는 누구면 나는 누구냐고 그가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회개해야 된다. 대전 천성교회 이덕영 권사님이라는 분이 이화여대 출신이고 아주 집안이 명문 가정이고 다 오빠들이 판사고 뭐 대대 아주 뭐 그 집안이 법조 가족이라는 건데, 이분이 갑자기 대전으로 이사 오시게 되었어요. 할 일이 없어요. 회개만 했다는 거예요. 버스 타도 회개, 밥을 먹어도 회개, 화장실에도 회개, 잠을 자면서 어떻게 하는 분은 회개. 친구도 없고 서울서 다 떨치고 왔으니까 자기를 알아주는 교회도 없고, 교회 나가봐야 몇천 명 교인 자기는 하나도 자기 자리가 없어. 애따 회개나 하자. 그때 그를 몇십 년 동안 괴롭히던 루마티스가 떠나가고 병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회개는 만병통치약이고 회개는 만국공통어다. 기억나시죠? 두 번째 주의는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라. 속상해도 억울해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 따라라. 다섯 번째는 뭡니까? 경건하라. 경건이라는 말 유세배우라는 그런 원어인데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의가 좌우의 수평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교육생활이란 다음에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 보통 예배와 개인의 삶 속에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아가서 이웃사람과도 연결된다고 얘기했고요, 증인의 삶과도 연결된다고 말했고요, 성경의 한 주제이고요, 비밀이 큰 거고요. 그도 다 경건의 비밀이요. 사도 바울이 비밀이 크다고 한 게 몇 가지가 안 되거든요. 부부의 비밀이 크고 또 하나는 경건의 비밀이 크다는 겁니다. 비밀이 많다는 겁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요 범사에 유익하니 내세와 그리고 이 현세에 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경건을 지키게 되면 놀라운 능력들과 놀라운 어떤 그런 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시고요, 경건한 일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섯 번째는 뭐냐?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드린 말씀대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라. 지금 줄이는 거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고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건 뭔 얘기입니까? 기쁘시게 해준다는 얘기인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시는 성령이 있는데 자꾸 그것을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중요한 본문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4장 22절. 그래서 제가 일부러 늦게 읽었어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려고. 4장 22절부터 32절까지 길게 읽습니다. 성경 본문 펴서 에베소서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보세요. 요즘에 뭡니까? 손녀들이 말을 배우는 것 같아요. 이제 두 아이는 이제 좀 말을 거의 완벽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아이가 이제 아빠 엄마를 넘어서서 이제 조금씩 하는 모양인데, 지 엄마 아빠가 매일 동영상 보내면서 이런 말 했다고 저런 말 했다고 얼마나 좋아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이 할머니까지 나서가지고 두 내이가 직장이 근무니까 뭐 그냥 이 할머니가 봐주는가 봐요. 이 말 했다고 저 말 했다고 맨날 뭡니까 보고가 와요. 근데 보세요. 여러 집이 어떤 아이가 키우는데 키워서 이제 말을 막 하기 시작하고 제법 말하고 텔레비도 보고 뭐 그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얘가 그 집 말을 수술한다 보셔봐. 그리고 뭡니까 막 거실에 있는 뭘 갖다 집어 던지고 깨트리고 욕을 막 하고 웬만하면 떼굴떼굴 둥근 때를 쓴다고 보셔봐요. 근심스러운 거지요. 그 다음 기름 30절 보세요. 30절 시작. 하나님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바로 그겁니다. 앞에 나온 대로 거짓말하거나 분을 내거나 도둑질하거나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고 썩어진 욕심을 많이 부리게 되면 성령이 근심한다는 겁니다. 아까 이미 드린 말대로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참 영이고 정말 놀라운 영인데 깨끗한 분에 계시는 분인데 더러운 냄새 풀풀 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얘라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그건 내 건 아니다. 그건 마귀 짓이다. 썩내는 건 내 거 아니다. 난 이 집에 못 있는다.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31절부터 33절 31절 32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뭐 구체적으로 뭐가 뭐 근심하게 하는 건 뭐 여기 다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넘어가지요. 아까 말한 대로 거짓하게 하는 것, 분내는 것, 도둑질하는 것, 더러운 말 하는 것. 물론 뭐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재미난 얘기 하지만 때로는 뭡니까? 뭐 요즘 그 쌍스러운 이야기가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입만 다르면 유행가 그것도 걱정이요. 놀러 갔을 때 한번 유행가 부를 수 있지요. 요즘 유행가는 뭐 우리의 심정을 말하고는 뭐 나름대로 또 그것도 있으니까 우리 애환을 얘기하고 우리 생활을 얘기하고 인생을 논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입만 벌리면 찬양은 없고 유행가 불러댄다. 그것도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그의 영은 지금 유행가의 영이 잡고 있는 거예요. 성령 잡은 게 아니고. 여러분 아세요? 시도 시 영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말하고 노래하는 거 다 그게 여러분 영이 하는 건데 여러분이 영이 세상을 꽉 잡고 세상 노래만 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령을 거스리지 말아야 돼요. 거스린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런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자꾸 걸스럭거려요. 기도하려고는 자꾸 기도를 방해해요. 좋은 일 하려고는 자꾸 그래요. 아까 저렇게 못 이렇게요. 나도 옛날 그랬어. 소용없어. 자꾸 옆에서 방해놓는다는 겁니다. 유다서 1장 18절, 이런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거치는 자, 거스리는 자, 방해꾼이 돼서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본격적으로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이란 단어가 뭐냐면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전서에 썼는데, 사도 바울이 썼는데, 소멸이라는 말이 뭐냐면 스베니테란 말인데, 소베니테란 말은 소방훈련 오늘 하는데 불 끄는 게 소방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불로 얘기하죠. 하나님은 불로 얘기하는데 불 끄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무엇이 불 끄고 가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다 이제 이제 좀 줄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믿음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습관적으로 점을 치러 다닌다든지,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용서하지 않는 것, 용서도 나왔죠. 용서하지 않는 것, 전도하지 않는 것. 보세요. 자, 시집간 딸이 왔는데 시댁 자랑을 하나도 안 논다. 뭐 분수 빠지게 막 입만 벌리면 지 신랑 자랑하는 것도 분수지만 한마디 안 논다. 문제가 있어. 이군요.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보따리 싸가지고 온다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지? 서울대학교 들어갔는 얘기가 대학교 얘기 한 번 안 해요. 친구 얘기 한 번 못 해요. 대학 공부했다는 게 공부 얘기 안 난단 말이에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이거. 문제가 있어, 이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예배 드리는데 한번 어디 가서, 물론 성격 탓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한두 마디는 할 수 있잖아. 요즘 전도는요, 말 필요 없어요. 그냥 전도지 주면 돼요. 왜? 요새는 말 안 들어요. 그냥 읽어보시라고. 그렇게 하고, 관계전도. 전도가 옛날에 같이 복잡하지 않아요. 다 알 만큼 알으니까. 옛날에 글물로 그랬으니까 말로 해야 됐지만. 전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도 된다고 얘기하고요. 헛하는 곳에 마음을 뺏기고 영적 에너지를 짜는데 소진하는 것. 로마서 2장에 보게 되면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은 분노와 진노로 하시리라. 유명한 미국의 MRTN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제가 지금 오랜 책이라 다 기억을 못하고, 하도 오랜 책이 요즘 책방에도 안 나오는 모양이에요.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겁니다. 무관심, 게으름, 냉담함, 제약, 범법 말할 것도 없죠. 폭력, 거짓, 사나운 것. 여러분, 사람은요, 일단 은혜 받으면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여쭤볼게요. 기름 바르면 가죽이 부드러워지나요? 뻣뻣해지나요? 사람이 부드러워져야지. 자꾸 말끝마다 톡톡 쏘는 건요, 뭐가 문제가 있어, 그거. 뭔가 지금 잘못된 거요. 톡톡 쏘지 마세요. 무자비, 잔인한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 파리 목숨처럼 죽이는 거예요. 무자비한 거예요. 원수 맺는 거, 아까 말한 용서하지 않는 거, 불순종. 여하튼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제한시키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사실 하나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다음 주까지는 끝내야 되니까. 다음 주 하나 더 남았으니까 이제 하나 더 합니다. 사도들의 안수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그들이 대짜고짜 들어갈 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이고 우리는 성령 있음도 모르는데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랬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 이르러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가 빌립의 집사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소리 듣고요, 사도들이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그래 그들이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를 거역하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서 눈이 벌어버리고 집에 있어가지고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보냄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무명의 성도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가로되 형제 사오라,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안수 좋은 수단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게 되면 안수를 남발하지 말고 조심하라는 얘기도 있지만 여하튼 안수는 전수, 소위 말하는 영어로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전수하는 겁니다. 임파테이션, 나눠준다. 조각을 내서 저희가 건네준다는 겁니다. 전수의 대표 수단이 안수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걸 정리하면 이렇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감독의 전통에 보면 4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째는 성경, 두 번째는 이성, 세 번째는 전통, 네 번째는 체험. 그때 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응? 이런 얘기 좀 죄송하면 여보다도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저보다 영성이 더 뛰어난 분도 있어요. 은사가 달라서 그렇지. 더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도 계시다고요. 밤에 환상 보고 예언하고요. 응? 제가 어느 기도원 갔을 때 조호연 목사라는 사람 만났어요. 같은 방을 쓰게 됐어요. 생명부지의 사람이에요. 이분이 간증하더라고요. 자기가 왜 목사가 됐느냐. 자기는 본래 서목과 직원이었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가 큰데 내가 이거로만 되겠냐 해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그분이 자기 간증하더라고. 초등학교 4학년 때 꿈을 꿨대요. 자기가 어디를 다녀오면서 이게 학교 옆을 지나게 된 운동장이 있는데 자기네 집은 이리 오는데 친구네 집 이 집 살았대요. 이 집을 지나가는데 마당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거의 쫓아오더래요. 눈이 찢어지고 입이 벌어지고 어깨가 굳혀지고 붙잡히면 죽겠더래. 그런데 도망갈 수가 없어서 벌벌벌벌 기는데 어떡하나 하는데 막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자기 허리를 꽉 잡으면 허리가 우두둑 하면서 피를 토하고 죽을 것 같더니. 근데 갑자기 어디서 호연아 예수님을 찾아라, 호연아 예수님을 찾아라 금성 들리더래요. 맞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녀. 그래서 갑자기 이 아이가요, 하나님 힘주세요, 예수님 힘주세요 기도했대요. 꿈속에서. 아 그랬더니 없던 뽀빠이 힘이 생겨가지고 막 발이 빨라지고 힘이 나가지고요 그 거인을 골려 먹었대요. 그때 나중에 거인이 뭐라고 하냐, 쟤는 안 되겠다. 그리고서요 이쪽으로 가보던 거 돌아서 이쪽으로 친구네 집으로 갔대요. 꿈을 깨난 거요. 그리고 사흘 뒤에 같은 반 친구, 그 동네 살는 친구가 죽었대요. 이건 실제 얘기, 아까 꿈이고 이건 실제. 더 놀라운 건 그 뒤 이틀 만에 교회를 갔는데 권사님 한 분이 부르더라는 거예요. 호연아 이리 와봐, 호연아 이리 와봐. 왜요? 그랬더니 너 엊그저께 혹시 일주일 전에 밤중에 무슨 일이 없었니? 왜요? 내가 그날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 교회에 왔는데 갑자기 네가 보이는데 막 내가 뭔 일이 큰일 남아서 너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호연이 도와주세요. 내가 오늘 기도했다.
이거 성령의 세계예요. 부족하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성령의 세계는요, 시공간을 초월하고요. 이런 얘기 들으면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저보고 사기꾼이라고 할지도 몰라요. 제가 태몽 꾸면서 집사 애기 낳았다니까. 애기 낳았다고 여러분들 뭐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요. 그 사람이 꿈사 갔는데 그 사람이 애기 낳았다고 몇 달 뒤에 그런 거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책을 썼는데 400페이지를 쓴 적이 있어요. 작은 꽃들이랑 책. 성령의 세계는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물론 이것을요, 우리가 뭐 매일같이 약간 바른 대로 성령하고 뭐 능력하고 기적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해결 못하는 문제가 여러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멀쩡한 밭이 어떤 때 가보면 암초가 있고요, 돌이 있고요,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당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자녀가 울면서 못 살겠다고, 큰 병이 걸려서 암이 걸렸다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업에 좀 부도가 났다고. 암초들이에요. 조영규 목사님 극간증하시잖아요. 가끔 가다가 회사에서 전화가 오는데 목사님 오셔서 한번 예배 드려주세요. 회사가 어려워요. 부도위기에 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하면 갑자기 그런다는 거. 내가 여기서 기도 한마디 한다고 이 죽어가는 회사가 살아나냐? 솔직히 예배 드리고 싶으면 싹 달아나고요. 겁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예배 드리고 누르고 예배 드리고 오면 나중에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적이 나타났어요. 바이어가 나타났어요. 돈고 간 놈이, 부도낸 놈이 찾아왔어요. 시대가 변했다는 겁니다. 코로나 나니까 누가 돈 벌었어요? 마스크 장사가 떼돈 벌었지. 그 누가 알았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가요, 정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 해결할 수 없는 일. 여러분 보세요. 암 걸려보세요. 사기 걸렸다고 보세요. 못 살아나요. 살아도 그 죽살이 항암 치료해야 되고, 반절 죽어요. 반절 죽어. 내가 항암 치료 사람 여러분 봤거든요. 반절 죽더라고요. 반배씩 못 먹고요 말이에요. 그 어려운 것 말이에요. 성령이 하실 일이에요.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아까 몇 번 반복합니다만 기적 맨날 입만 다르면 꿈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부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신다면 아멘하고 받으세요. 아버지가 저주면 나당시고 싫어요. 내가 돈 벌을게요. 아버지 거 싫어요. 할 필요 없어요. 아버지 거 받으세요. 좋은 일 하면 되는 거요. 응? 아버지가 주는 기쁘게 받는 것도 아들이 도리요. 응?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선물했는데 그 사람이 조금만 선물 가져왔다. 기쁨으로 받아주는 겁니다. 응? 주기도 하지만 받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건 받아야 돼요. 맞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이거 안 따면 졸업 못합니다. 여러분 천국가 신나게 가지만 당신 이름 없는데 이건 과장입니다.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필수 과목이라는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이단이요. 예수 믿고 안 된대요. 그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지금 좀 쏟고 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받느냐? 오늘 6번째,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거스리거나 소멸하지 말라. 그리고 안수도 기쁨으로 받아라. 안수에 대한 얘기는 교제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오기 때니까 잘못된 사람 만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서 잘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능력과 권능을 받아들이되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날도 주 앞전에 섰습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소멸하거나 근심하게 하거나 거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인 이 전통, 우리에게 주신 이런 어떤 전달의 과정도 기쁨으로 받아들인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